사도행전 9장 32절 10장 구원의 공정성 1편.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32절에서 10장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진리의 말씀이 확장 전파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보 교환을 보시면 9장 32절에서 43절은 베드로의 팔레스테인 서부 해안 지역 순회 전도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15일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소로 피신시킨 후에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 설립된 팔레스테인의 교회들이 박해로부터 잠시 놓여 평화를 누리며 예시를 기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팔레스테인 서부 해안 지역을 여행하면서 설립된 교회들을 돌아보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리의 도를 가르치러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주보 지도를 통해서 루다의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 성도를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중풍병에서 회복된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이제 36절 이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심으로써 요빠 지역에도 이 이적을 계기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나오는 요빠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항구를 통해서 레바논의 목재를 실어왔던 곳이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배를 타기 위해 거쳤던 항구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나라들이 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유대인들이 지배하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로 요빠의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6절 요빠에 아람어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루가, 아람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로 헌신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저와 여러분도 선행과 구제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아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이층 방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루다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본문의 모든 과부들은 아마도 이 다비다에게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은 과부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애곡하던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들을 내어 보이면서 아마도 이 옷들이 도르가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지어준 옷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옷들을 베드로에게 내어 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겉옷은 뜨거운 낮에 햇볕을 가리는 용도, 그리고 차가운 밤에 덥고 자는 이불로 쓰이는 당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시 천이 매우 비싼 시대의 겉옷은 전당 잡히기도 할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비다가 많은 과부들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녀가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여제자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구제와 헌신을 증언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다 모아놓고 할 텐데, 그렇죠.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혼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요빠에 여러 날 더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가죽 가공 기술자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베드로는 요빠에서 자신과 이름이 같은 무두장이인 시몬네 집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 피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정했을 때 이 무두장이 시몬은 소, 양, 염소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율법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도축된 소, 양, 염소의 가죽과 이 짐승들의 고기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유전의 영향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무두장이를 매우 불결하며 부정한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전인 미슈나에 의하면 무두장이 남편을 둔 아내는 단지 남편이 무두장이인 것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우 기피하던 직업을 가진 천민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유숙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주의적 전통과 편견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죽 냄새 때문에 많이 불편했을 텐데 베드로는 이미 생선 비린내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잘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전도자들에게도 생각을 하게 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10장은 백부장 고넬료 중심의 이방인 회심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0장은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진리의 도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먼저 10장 1절에서 8절은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10장 1절 2절은 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고넬료에 대한 인물 소개가 나옵니다.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유사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음역을 이달리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도를 통해서 가이사라의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는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했던 로마의 제1대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기념하여 헤롯 대왕이 BC 25년부터 10년 동안 지은 아첨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통치 시 행정상 유대인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헤롯 대왕이 건축한 많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있었고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가 2016년도 6월 달에 1차 대하 설교를 마치고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가이사라 방문을 해서 이 가이사라 항구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사진들도 설교 파일과 함께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주둔지였고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이방인의 영향력이 로마인의 영향력이 컸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바로 그중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었습니다.
1절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군인들이 주둔지나 식민지에서 차출한 병력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정의 병력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부대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고넬료가 경건하여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본절에서 고넬료의 경건함을 세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은 많이 구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식민지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비하면 매우 가난하고 낙후된 작은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경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 미신적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든 상황에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넬료는 매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건하고 은밀한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정기 기도 시간 제9시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님 무슨 일이니까? 이 주님 키리에라는 헬라어 호칭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에도 사용했던 그 동일한 호칭입니다. 4절 중반절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제사와 같은 이러한 삶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욥바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이제 교환을 보시면 9절에서 16절 문단은 이렇게 고넬료의 하속들이 찾아오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9절 말씀 이튿날 그 고넬료의 하속들이 길을 가다가 그 욥바 성에 가까이 갔으리렀을 그때 베드로가 혼자 은밀히 성경에는 항상 은밀히 혼자 기도합니다. 항상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기도 집회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혼자 은밀히 기도하려고 지붕 옥상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낮 12시 정오더라. 그 베드로가 매우 시장하여 점심을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점심 식사 준비할 때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에 드리웠더라. 12절 그 큰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각종 기는 것과 각종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있더라. 이 짐승들의 음식이 있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짐승들로 만들어진 음식이 있더라. 이렇게 배고픈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진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동물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평소 전혀 먹지 않았던,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동물들의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율법에 의하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 양, 염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부정한 동물을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함께 보내고 나서 훈련받은 이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 신학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여전히 레위기 11장을 잘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상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래서 이러한 환상은 비유법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 중에 부정한 동물이 포함된 음식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3차례 보게 됩니다. 이제 17절에서 23절 문단은 고넬료의 하속들의 요파, 도착과 베드로의 영접과 출발의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주를 칩니다.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이 환상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이와 헤어리 둥절해하고 있는데 마침 돼지고기가 배달된 게 아닙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중요한 것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강조 표시합니다. 초청하여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다음 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유대인 성도들 몇 명도 함께 가게 됩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24절에서 33절은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절은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고넬료의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로마 정예군 장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오늘날 어떤 사역자들은 좀 본인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선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다 동등하고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맡겨진 사명만 다를 뿐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더불어 말하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앞에 3번 연거푸 보였던 환상을 깨달은 겁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는 이걸 금지할 리가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 유전에서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정리해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해석할 때 마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만난 것처럼 설교해요. 그런 설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율법을 어길 리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 유전에서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등에 타락한 시대 정신을 철저히 금지하시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는 혼인이나 어떠한 언약적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부의 말씀을 확대하고 과장 해석해서 그리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이방인들을 부정한 동물처럼 여겨 업신여기고 일체의 접촉을 삼가는 비성경적인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도 이러한 오랜 유대 관습의 영향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는 물론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현재까지 예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환상과 이어진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부정한 동물처럼 여겨 업신여기고 일체의 접촉을 삼가는 그 비성경적인 유전을 철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그 차별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이 이방인 전도에 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전을 어기고 왔노라.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자신이 봤던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대 정신에 물든 어떤 이방인이 인간적인 뜻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했다면 베드로는 단호히 그 초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응한 이유는 10에서 16절의 환상과 관련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명확한 이해와 분명한 판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더욱 밝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인종, 어떤 신분, 어떤 배경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편견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전통에 갇혀 이러한 잘못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음식물들의 철폐를 의미할 만한 그 베드로의 해석, 베드로의 설명은 10장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